자, 오늘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입니다. 분명한 반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죠. 첫 번째 전도 지역인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도한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이 한 팀은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만 한 팀을 이뤄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버가에서 출발해서 아주 험한 산맥을 지나서 북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2번 나옵니다. 이방인에 의해 세워졌고 처음으로 크리스찬으로 불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도팀이 도착한 지금 터키 중안 지역의 고산지대라고 할 수 있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전도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 먼저 갔다고요? 그들과 가장 익숙하고 관계가 깊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저희가 읽은 1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기록된 성경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크게 설교가 3가지 등장하는데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순교했죠.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오늘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앞선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는 일종의 복음의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가타부타 다른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본문만 깊게 읽고 같이 낭독하고 끝나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정수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바울의 설교를 요약하면 바울의 설교 내용이 뭐죠?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군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궤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의 동사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쭉 읽었다시피 하나님이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시고 세우시고 이루셨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한 일로, 내가 쌓아오는 어떤 행적으로 우리가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로를 쌓고 고행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종교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것은 법정 용어처럼 하나님이 땅 의롭다라고 판결하듯이 죄를 덮어주고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그것을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증명하려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증명하려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끝없는 경쟁과 비교라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삶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온 역사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내 삶의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삶의 실패의 원인이,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 이유가 내 힘만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사탕 훔쳐먹었다고 짓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진짜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복음, 그 구원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다뤘는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예전부터 전해오는 모든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바로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과 제사제도 안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의로움, 이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의롭다 칭함받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지만 이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긴 한 편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삶과 죽음과의 선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안내하고 이야기를 끝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내 인생의 어떤 정점을 찍는 순간이나 나의 목표치가 돈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정점이 세상의 어떤 성공에 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복음을 뒷전에 밀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려는 선물, 이미 주신 것들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과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정점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도 동반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약사가 약을 개발하고 약을 먹도록 처방을 내리지만 그 약을 받아서 물에 함께 먹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복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복음의 정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주셨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했다고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하는 이 선택마저도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얻어내고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첨부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문장은 맞아요. 그리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약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약 때문에 산 것이지 내가 약을 먹었다고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받아내는 몫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정점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내가 가장 기쁨을 누리고 가치를 투여하고 그 골에 에이밍을 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실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디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로 결국은 귀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만족과 내 욕망의 일이 실현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 그러니까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에는요, 항상 선명하고 분명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에요. 믿는다, 믿지 않는다. 중간은 없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우리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유명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싸웁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아이를 반쪽으로 잘라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거라. 그러자 한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제 아이가 아니니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자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진짜 아이의 엄마를 찾게 된 것입니다. 진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짜 앞에서 진짜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 엄마의 반응처럼 복음에 대한 반응도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기로 내가 선택하든지 아니면 멸시하고 거부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단지 고상하게 거부하고 믿는 것처럼 거부하지 결국은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설픈 것 같고 미숙한 것 같고 투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믿는 것. 믿는다, 믿지 않는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다,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둠 속에서는 분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환하게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우리 인생을 비추게 되면 분명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내 삶에 비추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 이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어도 교회를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다면 그곳에 진리의 복음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가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다가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해요. 복음의 진리를 찾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찾는 데 불편함을 느끼면 떠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과연 진리의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빛을 비치면 아프고 따갑고 불편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요. 내 안에 연약함 마주하는 거 누가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얼룩진 자기 모습을 직면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덮고 외면하고 다른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루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길을 쓰고 세상과 같이 똑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 자리에서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거나 좀 덜 성숙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은 믿는데 반은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상태는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와 있는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니면 누군가는 지금 유튜브를 켜서 실시간으로 설교는 드리는 그 시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과정,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고 누우면서 침상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식사 앞에서 감사 기도할 때, 성경을 피면서 묵상하는 그 시간, 이런 모든 순간순간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그 복음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대단한 믿음처럼 자부하고 자랑할 것도 당연히 문제겠지만, 반대로 너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찮게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요.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참소하는 자예요. 야, 니까짓 게 그게 믿음이냐? 너 그러고서도 네가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누구라고요? 사탄이 하는 유혹이고 미혹이고, 그래서 참소하는 자라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그렇게 뭘 해가지고 사람들 보이기에, 아니면은 교회 사람들 보이기에, 목사님 보이기에 뭔가를 증명해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어떤 정점을 이루는 사건으로 그런 믿음이 보여지거나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창하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행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누구랑 이야기하면 성경의 지식이 높고 신앙의 연수가 깊고 그런 것에 주눅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이에요. 과정. 어느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설교는 복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매우 예리하고 도전적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반응은 당연하게도 명확히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먼저는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도시에서 결국은 쫓아내는 극한 반대자들이 등장합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바울의 설교 내용의 문제를 삼고 반박하고 비방했던 것이요. 야, 그것이 정말 율법이야? 야,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 그 설교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설교를 듣고 모여든 무리를 보고 생긴 시기심이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시기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온 시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왔어요. 유대인들 입장에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자신들 회당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회당이었고, 그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했던 공동체가 지역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도 슬프게도 이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을 한 것이에요. 시기심은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정서가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그때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가 어떤 것인가요? 시기심이 어떤 것인가요?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는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탐을 내고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원수로 삼아서 비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위를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기심이 생기면
시기심이 없는 척, 감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시기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시기심이 언제 생깁니까? 좋은 것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시기가 발생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없는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발견될 때 우리는 시기심이 생각나요. 정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그 사람의 좋은 걸 봤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축복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교회 와가지고 막 기쁘고 즐거워하면 적응 잘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줘야 될 일 아닌가요? 1년만 다녀봐. 계속 그 기쁨이 가나?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모르는 나는 기쁘지 않은 기쁨을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시기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심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비교에서 출발이 돼요. 비교라는 비정상적인 사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비교를 이겨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히 그 비교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내가 더 성공해서, 내가 어떤 더 권력을 더 높이 잡아서 그 비교를 이기려고 한다면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짠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비교는 우리를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마치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처럼 우리를 대하게 하는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뭐가요? 비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치 그것이 저주거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우리가 정작 누려야 되는 행복을 빼앗아 가버리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이요. 무엇이요? 시기가. 언제요? 내가 없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할 때. 그런데 이 시기심에 가득했던 자들,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쫓아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여러분들, 타 지역에서 지금 이곳에 온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이 셀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오래 자리를 잡고 있고 회당을 이루고 있는 박해하고 쫓아낸 사람들의 힘이 더 셀까요? 당연히 후자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실패하고 외면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지역의 중심에 서서 회당을 세우고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건한 귀부인, 상류사회 귀부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노예를 두고 재산이 충분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류사회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부인들을 지금 귀부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이루고 엄청난 재력을 이루고 명예와 권력을 이뤘지만 나름대로 이들은 뭐라고요? 경건했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귀부인들인 것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기를 내다버리는 사회예요. 음란과 향락에 빠져있는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했고 경건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가 이 사회가 누리고 있는 더러운 음욕과 탐욕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회당에 나가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가장 중요한 일에 시기심이 발동된 것이에요. 별것 아닌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다 싸그리 무시하는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그는 첫 등장이 어떻습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전쟁에 능통한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초대 왕이에요. 다 가졌어요.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한 목동 소년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찬 한마디, 다윗은 만만이요 사윗은 천천이라는 그 비교의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향한 시기심에 인생이 송두리째 사로잡혀서 평생 다윗 주기로 쫓아다니다가 헛된 인생을 보내다가 마무리되는 인생이 바로 사울 왕의 인생입니다. 시기심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요.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잘 나가던 때의 향수를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역사를 잘 관찰했던 토인비의 아주 지혜 있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거룩한 역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아니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항상 기독교의 쇠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교회가 권력과 재물을 쥐고 흔들 때, 아니 그것을 잃었을 때는 다시 그것을 잡고자 그리워하고 그것을 손에 쥐려고 하면서 교회는 암흑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정점, 그것을 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니 완전히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권리인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만 할 때 우리는 남이 누리는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비극으로 생각하는 비참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SNS에 올려진 사진을 보고 잘 지내는구나, 행복하구나,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정도면 되는 건데, 아유, 누구는 전 세계 다니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나는 방구석에서 라면이나 먹고 이게 뭔가. 비교하면서 시기심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플을 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현대인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 가운데서 자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그 복음을 거절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망가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단순히 망가진 마음, 비참한 내면 상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 밖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가, 빌라도가. 그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를 왜 죽이라고 이들이 요구했느냐?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이요. 시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아주 위험한 정서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 과거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흉악범이 그 한 동네에 이사 온다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까지도 나왔어요. 이런 흉악범이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동 성범죄자가 우리 지역에 온다면 딸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시기심과 같은 악한 정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정서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업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가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을 품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까지 박해하고 내쫓은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요, 이처럼 분명합니다. 믿음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시기심으로 비교하면서 비방의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나 자신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기어이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것인가? 복음은 우리를 분명한 반응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너무 식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단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문장과 그 단어는 너무 뻔하고 그냥 고지식하고 그냥 책 속에 틀어박혀 있는 글로만 우리는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선택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삶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내 결정과 내 이익과 세상의 비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 때문에 비방과 박해도 있었지만 기쁨과 성령에 의한 충만도 있었다고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박해받고 쫓겨났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잊고 사는 채, 온통 시기심으로 가득 찬 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 것인가? 분명한 반응을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의 몫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입을 자꾸 찢어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의 길을 하면 끊임없이 돕는 사람을 보내시고 알리는 사람들을 지역에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우회하여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개인 묵상하는 시간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잠자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들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위로와 평안함이 제 가운데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순간 반드시 복음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여러분들 숨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한 것들을 가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직면해야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선택을 비로소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말하는 삶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부정한 정서라고 하는 시기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감사하게 되고 그것들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